이제 축도하고 끝나도 되겠어요. 네, 언양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또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세계적인 사람이죠. 다 세계적인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과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누가 있어요? 하면 다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시죠? 아멘. 오늘 제가 정서희 목사님 아가서 설명에 제가 늘 많이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할까 해가지고 저희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언니들 많이 받고 저도 늘 받고 또 우리 그 학생 중에 지금 이제 그 대학을 가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신학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허락도 없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다른 교회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도 다른 데다가 그게 보냈는데 근데 3월달부터 이제 학교를 가요. 이제 등록도 해놨는데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도저히 내가 마음에 허전하고 내가 성령을 못 받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신학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지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앉아서 말씀이 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또 온다네요.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신학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교단 신학교는 교단의 교회를 추천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추천해 가는데 거기 가면은 학교에서 이제 그 조사를 다 한다. 신앙생활 잘하는지 봉사생활 하는지 학기마다 다 조사를 한다. 그게 내가 가르쳐줬더니 그 엄마가 또 알아봤나 봐요. 학교에다가 알아봤더니 뭐 그 학교도 그게 아니라고 교단과는 상관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래. 그러는지 근데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대고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아멘. 그 이렇게 사람이 병들었다가 몸이 좋아지면 이렇게 피가 흐르듯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뭔지 모르게 감정 웃음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멘. 이번에 은혜를 받더니 오늘 세계로 나왔어요. 아멘. 참 놀라운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고 저도 뭐 한 번에 간증한 일이 있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내가 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또 이제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고 저는 제일 어렵게 설교 준비해요. 몇 대지 이렇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면 또 말씀 주셔서 여태껏 한 번도 오늘은 설교할 게 없으니까 아니 가시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하면 참 좋아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싫다고 할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강아지도 사랑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성경을 단 한 줄로 압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손 동작해가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무엇을 사랑하셨겠어요?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사람 영이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죠.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보내서 의인으로 보내셔서 의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친구로 보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경직된 그런 관계를 참 사랑의 반대로 하는 지와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굳어져요.
표정도 굳어지고 말투도 굳어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또 손이 오그라져요. 자꾸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물질도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극해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 굳어지면서 우리가 면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아멘. 사랑의 교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는 깽가리가 되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펴주신 독생자 예수의 사랑이시죠. 아멘. 이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사람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 만나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귀여운 자녀도 버리고 그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아멘. 근데 따라서 주님 따라서 3년 반이나 다녔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러시잖아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린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히 어색해하면서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에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필요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리 지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진정 좀 사랑이 못했죠. 그죠? 왜?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주는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급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두 번, 세 번 거듭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주 당황하고 어색해하면서 주님 아시면서 뭘 자꾸 그러시다고. 주님이 아시다고. 그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주님이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젊어서는 네 임의로 다니기를 내가 이제 늙어서는 이 늙는다는 말은 이제 육신적인 연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고 띠띠한 너를 끌고 가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가리라. 어떻게 죽으실까?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랑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제가 부흥단체 대표장 할 때 작년까지 저와 같이 사회 가시는 우리 여자 목사님, 그냥 말하면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크시고 막 이런 분인데 양신대. 근데 저를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취임식을 한다고요. 와서 축사를 해달래요. 무슨 취임식을 내가 물어준다고. 그럼 내가 알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작년에 그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못 갔어요. 대단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내가 걸리는데 한번 못 갔으니까 어쩌다 한번 내가 가보겠다고 갔더니 전 교단도 다르고 전 생판도 모르시는 분들만 있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색했습니다. 어색해가지고. 이제 제가 축사 이제 순서가 됐는데 격려사, 축사 이런 순서가 한 10개나 한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네 번째 나와서 했는데 한 번 있어야죠. 사실 저는 그 교회 이제 백성 교단인데 전에 청년하시던 유중현 목사님 모셔서 하시고 제가 나도 많이 받고 왔는데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합동적 목사입니다. 제가 온 것은 무슨 짐승인지 잘 모르고 내가 왔는데 저번에 입당 예배 들 때 내가 이제 못 와서 죄송해가 내가 벌칙을 내고 왔다고 이 말씀드리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 없다. 교회가 말한다. 교회가 목사의 생명이요, 목사의 얼굴이요, 목사의 전가. 아멘. 그런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일을 감당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축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저도 그 말씀에 내가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이 주님 사랑이 뭡니까? 주님 사랑은 우리 인격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격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격 거기서 걸리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살아본다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거기다 대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 혼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하게 이렇게 박수 받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까지 천국 가겠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대로 지으셨죠. 아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삶에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죠.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의사 소통을 하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나 인지하는 거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일에 조금도 하나님 버금가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동등한이 아니고 버금가는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아멘.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쩌다 사람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까 마귀가 배 모양으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까닭에 그 영이 타락하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영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사람은 정신과 육체만 남은 그런 비법적인 인생이 되고 정말 사자나 곰이나 짐승이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똑같은 육체와 본능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주여. 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다스림 아래서 공중 권세자만의 지배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세상 통조를 따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따라 살면서 본질상 하나님 진리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영이 살아서 아멘. 그 영이 하늘에 앉히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슨 일을 하든 목표를 하든 사역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이 영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그냥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참 이게 사랑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은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2계명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절까지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 사랑의 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가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제일 강령이다. 제일 줄거리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이란 말을 목숨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죽을 그런 그 경우를 닥쳐가지고 뭐 박해하는 자에게 잡혀갔다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적군이 뭐 우리 신앙을 메고 민군이 와가지고 뭐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뭐 이런 순간이 안 와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 순간순간이 뭐예요? 순교적인 순간으로 순교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해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이런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면 죽을래 그럴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죽고 싶냐? 그래서 내가 나랑 사랑할래? 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참 강요하신 것 같이 그렇게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 죽으면 없습니까? 죽은 영혼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 목사가 돼가지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이제 잠자리 준비하려고 우리 하다가 뭐 이제 그 서랍장 그걸 빨리 찾는데 그 튀어나온 그 꼭지에다가 새끼 발가락에 탁 찌어가지고 피가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또 신장병도 있고 또 이제 뭐 당도 있고 피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급이 턱 올라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피가 계속 나고 말이야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나 막 지혈에서 막 피가 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신장병인 사람은 아스피린 목숨인데 이게 피를 부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멈추는데 군이 들어가면 이제 당뇨가 걸려가지고 이제 발이 썩어가지고 발가락 잘라고 발목도 자르고 막 그런 생각이 막 확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왜 죽으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거든요? 안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소독을 막 하고 막 약도 바르고 막 그래도 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됐나 이제 새벽에 이제 깨가지고 이제 발이 아프거나 말이나 피가 나거나 말이나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또 우리 성우산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 듣고 기도 듣고 그만 싹 웃어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이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뭐 힘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많이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100동, 200동 한 사람들 다 그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 참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수백 동을 하고도 성령의 원사를 부인하고 방문한다면 만지는 것이라고 그러고 현대방은 다 가짜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맛에 살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그래요. 참 우리 집사님 오늘 못하면 안 오겠는 게 다행인데 찔릴 때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냥 나이 값을 해야지 뭐 어쩌고 내 나이가 어때서 목자기 딱 좋은 나이지. 아멘. 그분이 저희 찬양 김찬희 목사님 그 노래 부르더만 야 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러면 이 인간이가 마음이 상해요. 그럴지는 모른다. 내가 이게 너무 참 성품이 경솔하고 내가 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신경을 걷지 못해가지고 이리 실수리고 저리 실수리고 남의 말 잘 듣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이 와요. 그러면요 설교는 안 됩니다. 설교도 안 되면 말안 들어요. 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 모르겠습니다. 나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설교님도 못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참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날은요 어디서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다른 사람 가지고 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목사지
맛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일부러 내가 또 뭐 설교를 안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영이 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이 강단에서 사역을 통해 나타나니까 사실 하나님을 목회하면서 만나고 설교하면서 만나고 사역하면서 만나고 설교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감사했어요. 아멘. 그러면 또 내가 그래서 저 동수가 내가 그 말을 또 묻는 사람이 있어. 참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뭘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축사하면서 제가 참 진작에 백석철을 만났으면 내가 벌써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게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내가 합동 쪽에 있어가 내가 밀려났다고. 내 마음을 싫어요. 백석철에 있는 분들은 다 감사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백석철을 한 75세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도 평생 한대. 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일을 닥치면 이 인간이 참 어떻게 된 인간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앞서고 내 기질이 앞서고 내 취향이 앞서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몸을 율법의 요구대로 드리고 형벌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 죄의 싹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믿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죠. 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깨워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이건 뭐 물론 성령이 비롯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는 사실이니까 나는 똑바로 예수님같이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바디서 영화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해서 기독교 다 잡아 죽입니다. 성도들이 사도님은 빛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좀 살아계셔야 남아 계셔야 이 복음을 전하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식을 빠져나오는 기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주했어요.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 커바디스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에게 답하는 모습을 보고 커바디스 도이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를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게 베드로가 꼬꾸라져. 그게 다시 발걸음을 돌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순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 어떤 뭐 연예인들은 말이야 얼마나 큰 십자가를 목에다 걸면 되게 달아가지고 지금 한마디가 늘어져가지고 뭔 짓이냐.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십자가 지내니까 십자가를 다 돌려놓더래요. 달고나는 십자가 진다는 거지. 이거 한국교회 한번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십자가 대행진거리가 뭐 부산 못해도 해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오는데 그 십자가를 들고 나중에 봤더니 그 십자가 끝에다가 도로를 달아가지고 돌돌돌돌돌 걸어가는 거야. 어쨌든 뭐 십자가 지면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거겠죠. 뭐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는데 그런 걸 내가 비판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십자가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 모친들에게 주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랑했으면 목숨을 버릴 때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뭔가 퇴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의 그런 그 문제를 이제 진단하는 그런 분이 그 박윤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래학을 공부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목사님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 2035 이제 미래 한국의 미래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중에 이 책이 이제 코로나 나오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300만, 400만도 안 남는다. 300만도 안 남는다. 코로나 오기 전에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30만도 안 남는다. 아주 비관적으로 봤어요. 왜? 모든 통계나 모든 사회학적 흐름이나 사회학적 경제적인 이런 국가적인 흐름이나 국제적인 흐름을 볼 때는 교회도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죠. 거기다가 또 뭔가 하면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친절한 불가지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자기 현장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는 안 된다고 뭐 선비 죽었잖아요. 그때 이방원이가 이제 그 정몽주의 한마디가 말이잖아요. 이런 널렸더니 저런 널렸더니 만수양 태어나지 얽혀진 널렸더니 한 세상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좋게 하고 살면 되지 그렇게 태어나면 족같이 그렇게 정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그러냐고.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친절한 불가주라는 말은 뭔가 하면 듣고 좀 살자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뭐 따지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요. 뭐 어떤 도덕적인 기준은 없고 영적인 기준은 없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싫어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를 붙잡아 들리니까 이 세대가 여러분 뭐 신문 뭐 TV 보고 알겠지만 말이에요. 무슨 그저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지내는 그분이 말이야. 딸을 이제 뭐 입시 부정을 해가지고 말이야. 국가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그 딸이 이제 그 의사가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그 딸이 나와가지고 막 인증하는데 아유 무서운 일이지. 와 인간인가 괴물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겼을까. 성립도 하더라고요. 죄를 저리하지 않는 거예요. 북을 넘는 거예요. 천높이 인면 수십이라. 얼굴은 짐승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 인면 수십. 옛말이 틀리잖아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제 좌파 그러겠지만 이게 그 이전에. 그런 사회적인 풍조 속에 우리 교회는 못하느냐? 못하지 못하거든요. 참 저는 30년 목회 생활하면서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 제가 정말 저는 뭐 이제 20대 아주 20대 초반 20대부터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흥이라는 꿈을 거의 다 쫓아다니고 부흥사들은 와 대단히 좋은 거라고 말이야. 그치도 먹고 뭐 얼굴도 잘 먹고 뭐.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목회 잘하고 이제 그냥 어떻게 목회 그냥 다 끝나가는 판에 이렇게 또 부흥사가 된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은 안 하겠어요. 그래도 다윗을 보세요. 그 미친 몸을 사랑하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야, 참 얼마나 그분이 많이 몰라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제는 다 배설과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명예, 권세, 학문, 지식, 물질.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 율법적인 그 권위와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생활이 뒷받쳐지는 율법 지식 한번 강단에서는 얼마씩 받겠어요. 얼마씩 받겠죠. 참 인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뒀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뒀으면 아마 그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혜도 있고 명철하고 철학에 정통하고 세상 위치에 정통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아멘. 누가 시켜서 한 얘기 아니잖아요. 아멘. 스스로 다 버리네. 스스로 다 버리네. 근데 버린다고 하는 게 뭐옷 다 벗어서 버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그때 아멘. 주님이 주가 되시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사는 거죠. 아멘. 그때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또 뭐 집에 가서 냉장고니 뭐다 그렇게 갖다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쓰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이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국 나라도 그렇고 회복되지 않죠. 회복될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문제의 키가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예수님도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보다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정말 핏덩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리아의 품에 자라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30세가 되도록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먼저 죽고 그 아버지에게 목숨을 메우고 가지고 그 가족을 분양하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사시더라. 그 삶 속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지키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됐지 뭐. 무슨 하나야 할 때마다 내가 악을 쓰고 대골대골 굴르고 참 여자들이 그냥 막 치마 굴러 벗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대골대골 굴르고 막별 지하를 다 하고 아이고 참 뭐 세월을 또 눈을 눈구녕을 쑤시고 막 그냥 막 아이고 참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와서 좀 건드려도 괜찮아요. 아니 마귀야 뭐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넌 나하고 상관없다면 그만이지. 또 우리의 육체가 연합해가 또 잠깐 썩을 때도 있어요. 가끔.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와 같이 살 겁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쫄아가지고 죽어도 되게 있어. 뭐 카라만 할게 뭐가 있어. 막 인상 쓰고 막 도끼를 부고 막 사탄을 불러가라고 막 개를 부고 말이야 그냥. 아이고 그러다 자기가 지내 죽지 막 때라게 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자녀된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수준의 문제가 있잖아요. 수준의 문제, 수준의 문제, 퀄리티의 문제, 클래스의 문제가 있잖아요. 손흥민이 뭐 월드 클래스로 하나요?
그래서 성적은 면해도 클라스는 안 면한다는 거예요. 잘할 때도 못하지만 클라스는 안 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 영적 클래스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기분 상할 때도 있어요. 정말 지나가다가 뭐 참 좋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 잠깐이지. 이따가 없어질 것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하잖아요.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이 바울같이 살아가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30년을 하고 저는 이렇게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래요. 저도 참 이렇게 한 4, 5년을 지금 그렇게 부흥단체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게 막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막 그거 다녔는데 어떤 때 상냥한 이런 생각이 야 너는 목회 30년째 기도원도 하나 없냐? 말 그대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뭐 하려고 기도원 하는 거야? 3년 뭐 해놨냐? 그러면 야 진짜 내가 뭐 했지? 아 헛살았네 이 생각이 들어와요. 말렸던 생각이. 그러면 진짜 인생이 낙심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기도도 가지 말고 이제 집회도 가지 말고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마귀가 그렇게 붙잡고 발목 붙잡는 거야. 네 말이 맞다 하는 거야.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버릴 게 없으니까. 있는 거 버리려고 그러고요. 내가 뭘 아는 지식인을 모르지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제일 의미 없잖아요. 많은 것도 없어. 그랬더니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아니? 모른다고. 누구 아니? 모른다. 누구 아니? 모른다. 그럼 목사님 누구 아냐고. 나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뭐 했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친구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얼굴도 알리고 그랬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제하고 알다가 보면 이제 엉뚱하게 알아져가지고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게 다 희생이 되고 다 치워지고 주님 사랑만 남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게 감사하고 내가 못나게 감사하고 연약하게 감사하고 아멘. 목까지 내 감사하고 어리석이 내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 그 느낌 없는 사람은 뭐 병도 없고 치매 걸릴 일도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감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갈등을 느끼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게 인생이 더 어려워지죠. 우리 바꿔야 돼요. 내가 좋아하던 건 내가 사랑하던 건 이거 바울은 다 버렸는데 그거 우리는 구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한 명이 하나 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신문에 얼굴 한번 내려고 몇십만씩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해가지고 말이야. 신문 한번 나가지고 말이야. 뭔 설교 보고 와서 그 설교를 누가 들어요? 여러분 그런 면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데리고 오시는 거야.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 성도들, 주를 믿는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찾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을 찾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신 게 십자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렸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십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잖아요.
부활의 십자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 대신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십자가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정말 어쩌다가 세상 말로 어떻게 운수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진리를 만나고 어린이를 만났으면 화려해야 되는데 아멘. 어떻게 요리조리 몸에 내보려고 합리화시키고 타협을 하고 해가지고 그 막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진짜 사랑 앞에서 아멘. 십자가 본질을 붙들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신앙의 본질을 찾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천국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이 있고 아멘. 전제된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붙들고 감사하고 살면 되지. 아멘. 현재적인 뒤로 제쳐놓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기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가 생에 아까운 시간들을 투자하고 아까운 물질을 투자하고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아멘.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지, 묵상을 많이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은혜 받은 학자들이 이제 정리해놨는데 그 신학을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서론은 뭐예요? 성경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준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여기서부터 사람은 무슨 짓을 신앙다고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된 특히나 우리 보수, 장로교, 침례교, 칼빈주의 보수는 뭡니까? 절대 영감이잖아요. 축자 영감,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주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는 원어로 한 글자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데만 가면요, 그런 기사들을 내가 찾아보니까 저기 저 오마이뉴스, 또 뉴스에 저기 당당뉴스 그런 시골이 그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파괴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슨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한 걸음 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한자 때문에 생명 걸고 순교순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신론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천사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인론이라고. 인죄론이라고 나와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만약에 사람 속에 영이 없었다면 죄도 안 짓습니다. 죄도 제가 좀 짐승들이 죄가 있나요? 육체와 혼이 있는 혼만 가는 본능이 있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속에 영을 가지고 그 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서 죄인이 되고 그 영을 다시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래도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삭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냐? 기독론자의 구원론이 나와요. 이 구원론을 다르게 하는 게 성경론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유명하신 우리 스승이 되시는 그 박정용 박사가 성경론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론 안에 구원의 서전 9가지 말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 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도 기독론이라고 성령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누린 것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오신 다음에 뭐가 나오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 충만하게 복음이 나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론이요. 할렐루야. 교회를 따르는 종말론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교실에 가지면 주님이 제일 맛있어. 찬양하고 그러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멘. 이게 침대 신학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 불러 하고 막 성령 뭐 어쩌고 하면서 정말로 귀신 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여. 성령은 말을 하는데 역사는 귀신 역사가 나타나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런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하셨으니까 이렇게는 나타나고 저렇게는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성령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십자가의 사랑, 주여. 우리의 모든 인격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이들을 닮아가는 무슨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랑이 주여.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사랑하고 정말 내가 정말 뚜렷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아멘. 그 기준을 붙들고 처음도 양보하지 말고 뒤로 물쓰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뭐 예수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내가 교회 좀 만들었다고 뭐 지옥 보내겠냐 믿음도 좋아. 아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내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면 그게 먼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게 된 거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가 아닙니다. 우리 왜 바치는 인간들을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뜻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아,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못한다는 건 너무 잘합니다. 막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잘하고 말이에요. 말도 막 그냥 막 자기가 막 더 하고 말이에요. 막 그냥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주여. 아멘. 아버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중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알아차려야지. 주님이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런 거야. 우리 안에도 보이사하고 싶고 성령이 계시면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 한다는 거야.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큰 일은 전보다 더 능력만 하는 게 아니고 분량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지. 할렐루야. 주님은 그 바리새인 꼴만 계시지만 우리 세계 열방의 얘기를 다 잘해주셨어요. 아멘. 뭘 가서는 듣고 주여. 세계를 모두를 삼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성급찬 기도를 가지고 그러한 기대와 꿈을 꾸고 아멘. 소망을 가지고 아멘. 흘러가는 세상 같은 세상 마음되지 말고 기대에 매이지 말고 아멘.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 감사합시다. 아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